우리 엑스스쿨 주제 성구 같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나와 온 일과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날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또 즐거웠지만 저들은 얼마나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이 아까 맛있는 달걀도 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쌌습니다. 잘 먹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뻐 죽겠습니다. 예, 이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잘 잡고 해볼게요. 자, 오늘 특별히 주제를 가질 때 미국 감리교 선교사의 영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원래 순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여기 좀 첨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그 메시지를 또 함께 전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요 감리교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펜젤러 스크랭턴 하디 캠벨이라는 요 분들을 제가 오늘 소개할 거예요. 왜 목사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굳이 나눕니까? 예, 저는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리교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왔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요. 왜 우리나라의 장로교, 이렇게 감리교 다 이렇게 교단이 나눠졌을까요? 라는 또 의구심도 많이 있는데 그거 부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견미단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견학하러 갔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 견미단이 미국에 몇 년도에 갔죠? 몇 년도?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1883년도에 갔어요. 왜냐하면 82년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그 이듬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착관 안에서 견미단을 만났던 분이 바로 이 가우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감리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견미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 조선하고 조약은 맺혀졌지만 아직 선교사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본교에 와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금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 올 수 있도록 헌금한 돈이 약 5,000달러였어요. 5,0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5,000달러면 약 500만 원인데, 에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1883년도라는 것은 130년 전이에요.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돈, 여러분, 그걸 뭐 지금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도 없지만, 대략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 헌금을 가지고 감리교 선교사 보낼 수 있도록 이분은 감리교 선교부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에서 그 헌금 받아서 보낸 선교사.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제가 이거 소개했는데, 이때 파송 받으신 분이 아펜젤러, 스크랭턴, 요 두 가정을 파송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 제루항에 배가 정박했을 때,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이었어요. 자, 이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이 인천 제루항에 왔을 그 날이 오늘처럼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이 부활주일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맞춤법이 좀 다르죠? 왔음, 원래 우리 시옷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1889년도에 썼던 표기법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맞춤법도 틀리고 그래. 이런 정죄하는 마음은 회개하시고 요 당시는 이렇게 표기했었어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펜셀러가 부활주일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날 사망의 건설을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그 주님이 끊으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그 결박도 끊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끊어져야 돼요. 네. 이 사망 권세가 끊겨지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분들,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도 사망 권세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 직접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1885년도는 정말 우리나라 개신교 초창기예요. 초창기는 선교사가 와서 마음껏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사역을 못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직접 사역 못하면 무슨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간접 사역을 합니다. 간접. 이 간접 사역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의료. 또 예, 교육.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의료, 교육. 교육은 계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의료 또 교육은 간접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왜 서양 신식 문화, 그러니까 문물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좋은 기계로, 좋은 또 의술 기술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양에 좋은 신식 학문들이 많았으니까 그 학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니까 그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하는 게 뭐냐 봤더니 교육사역이 있어요. 교육사역. 그래서 이분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무슨 학교라고요? 배제학당. 여러분 배제학당은 남학교일까요? 여학교일까요? 남학교. 이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남자, 여자가 함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와서 정말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놈의 나라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7살 이상만 되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7세 이상만 되면. 이게 우리 철저한 유교 문화라는 거예요. 유교 문화. 여러분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서. 요즘은요. 자동서 이렇게 불러요. 남녀 7세 지남철 이렇게 부르고요. 지들 7세 이상만 되면 지들끼리 알아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이 구약성경 번역위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번역위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미 신약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저 중국 땅에서 존 러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죠? 네. 그게 구약의 신약이에요. 신약. 네, 신약이에요. 물론 평안도 사투리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구약이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성경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럼 컴퓨터에 우리가 사양이 낮아지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표준어로 가깝게 그리고 오역이 거의 없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시작점은 다 선교사님이 번역해요. 자, 이분이 구약 성경 번역 모임이 그 당시 1902년도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물론 이분이 일찍 가셔야 하는데 굉장히 사역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떠나서 배를 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던 도중 여러분이 서해안은 굉장히 안개가 많아요. 적어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밤새 새벽에도 몇 번 제가 오고 가고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안개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안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 심한 곳은요 정말 10m도 안 보일 정도예요. 정말 위험해요.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 안개가 짙어요. 그 지역이 그래요. 이분이 군산을 지나가던 도중에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해서 그럼 이분이 타고 갔던 배와 일본 배하고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부딪혀서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분이 가라앉기 전에 아펜젤러는 배 안에서 나오셨어요. 빠져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 12살 난 우리 조선 소녀가 타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집이 전라도에 있어요. 이 아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전라도 집에 가는데 요 선교사님이 책임하에 그 아이를 그 집에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빠져나왔는데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조선 조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가라앉는 배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찾다가 아펜젤러는 배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배와 함께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니까 여러분 시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실종됐다라고 표현해요. 실종. 그럼 실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묘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신이 있어야 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묘지는 없어요.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들 헨리 다츠라는 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찍은 사진이지만 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14살이었어요. 지금 우리 딱 오늘 멋있게 대표 기도한 상준이 조나이 때. 그럼 요 나이 때 아버지가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충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때 아펜젤러 가족은 안식년 기간이라 다 가족은 미국 가 있었어요. 근데 아펜젤러는 안 가고 있었어요. 사회 때문에. 근데 그 아빠가 열심히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년도 안 지키면서까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한 그런 아빠였는데 그 아빠가 선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살 아들이 충격을 당하죠. 14살이면요 잘 몰라요. 14살 요때 15살 요때가요 중학생 우리나라 나이 그쵸? 중학생. 저는 이 중학생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반응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지켜줬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의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 아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아펜젤러 같이 이런 구호 외치면서 이런 선교사로 참 많이 떠나셨어요.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현지인들을 구하시다가 안타깝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도 헨리 다츠도 나중에 대학 공부 다 하고 나서 우리나라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버지가 세웠던 배제 학교의 교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나라에 편지 써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눈물의 편지를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전쟁통에 많은 구호물품이 오고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손길들이 많았어요. 그쵸? 16개국이 참전도 했고요. 여러분 그 모든 배경들이 이 헨리 다츠라는 요 분이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호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몸에 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미국으로 치료차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은 감지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이죠.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 들어가다가 이걸 치료하다가 난 결국 이 땅에 못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꼭 나를 미국에 묻지 말고 한국에 묻어주세요. 라고 유언을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이분의 누나도 죽었어요. 양아지에 묻혀 있거든요. 자기 동료들이 사역하다가 죽으면 양아지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아지에 많이 와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이 와봤는데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흔적이 양아지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다른 곳에도 없었고요. 이거 기념비? 저 기념비요? 나중에 생긴 거지. 그러면 아펜젤러의 기념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죽거든 이 양아지에 묻으면 내 묘비가 세워질 것이고 이게 묘비예요. 헨리 다츠 아펜젤러. 이 묘비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속에 날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미국에서 그 시신의 유해를 가지고 양아진에 와서 묻었어요. 자, 그 부인은 누구냐? 루스 노블이라는 분이에요. 루스 노블 아펜젤러. 루스 노블이라는 요 이름은요, 평양 선교사예요. 평양 선교사. 노블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블. 이 노블이라는 요 선교사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뇌의 부모가 다 우리나라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 우리가 영어 약자로 MK라고 그래요. Missionary Kids, MK.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나라 MK 커플 1호예요. MK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인 남편을 묻고 그 부인도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분도 묻혀요. 그래서 요 묘지는 아펜젤러 아들의 실제 묘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의 묘지는 남아있잖아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군산 앞바다에 이 아펜젤러가 침몰했던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에다가 감리교 교단에서 그곳에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관도 만들어졌고,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한번 가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지고, 요분이 누구냐면 아까 헨리 다츠의 누나예요. 요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 온 거예요. 조선에 1885년도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향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서양인으로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 1호. 자, 요 앨리스 레베카라는 여자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앨리스 레베카인데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베카. 우린 그렇게 부른 거예요. 레베카를 우리베카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좀 재밌게 이름을 선교사 이름을 불렀어요. 자, 이 레베카라는 분은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우리 민족의 교육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를 근대화시켰던 분이에요. 이화여대를.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여러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질 그 당시는 미국의 경제 대불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IMF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 IMF 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IMF 때 선교사 파송 끊어버린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많이 끊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선교지에 대학교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미국 가서 후원을 받아와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 당시 화폐 단위가 뭐 가치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국의 대학교 세운다는 건 엄청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후원 받으려고 미국 들어갈 때 썼던 일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차라리 내가 타고 간 이 배가 태평양에 침몰했으면 좋겠다.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선교사가 자살을 기도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와서 그 돈 갖고 신촌 땅에 2대 자리를 지금 그 자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짓고 그래서 열심히 교육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요.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일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2대 총장직에서 여러분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면서 한국 사람을 세워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한람 박사예요. 김한람 박사.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2대 총장 하니까 이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지탄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발톱 내밀고 그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정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정말 좀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진중함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하튼 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대 총장은 다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분 해방되자마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곧바로 들어와 봐요. 계속 그래서 교육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이분은 1950년 2월 달에 2대 강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진 땅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우리 민족의 교육사역을 담당했던 이분은 아펜젤러의 장녀예요. 장녀. 아까 펠리 자체는 이분의 동생, 남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펜젤러 가족이 다 양아진에 묻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앨리스 레베카 묘지고요. 요 묘지는 요분의 묘지입니다. 메리 스크래톤이라는 분입니다. 메리 스크래톤. 자, 전에 약간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 메리 스크래톤은 자기 아들이 의사고 목사였기 때문에 아까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목적 헌금 받아서 파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펜젤러 가족, 요 스크래톤 가족. 이 아들 내하고 자녀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가는데 이 어머니는 자식 내가 가버리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은 또 요 자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내와 함께 오셨어요. 이때 이분 연세가 54세예요. 54세. 우리 지금 모리타니아 목원들 그 정도 나이예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리타니아 목원들을 보시면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젊으세요. 지금 이 나이 때는 우리에게는 젊은 나이로 느껴지지만 당시 54세는 완전 할머니. 완전. 그 당시 진짜 할머니. 거의 증손녀도 볼 수 있을 정도. 우리 문화에, 우리 문화. 그러니까 서양인 말고요, 우리 문화는요, 54세는요, 증손녀도 봐요. 그 정도로, 막, 나이가 많았어요. 왜냐면 30 중반대 할머니가 되거든요, 여자는.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바스커 목장들은 지금 할머니 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만 넘으면 장수. 그래서 화금갑 잔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이분이 아들은 목사고 또 신학을 했고 또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할머니는 할 게 없어요. 전문 지식도 없고. 이런 할머니들이 오셔서 뭘 하냐 했더니 밥 해주고 손자들, 손녀를 봐주는
케어사예요. 케어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선교지 가서 뭘 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자녀들만 딱 오면 요 자녀들이 외로움을 참 많이 탄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그게 덜해요. 그 영향을 끼쳤고, 자, 이 선교사님은 제주원에서도 사역을 했었던 분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 정동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병원도 세웠어요. 병원도. 근데 이 병원을 세우는데 하루는 서대문 밖으로 이렇게 순찰하셨어요. 근데 서대문 밖에 모녀가 밖에 버려진 모습을 발견했어요. 모녀가. 엄마, 딸이. 이 모녀가 누구냐면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딸이 병들었다고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여러분 성 밖에다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못 찾아와. 그래서 거기서 너 그냥 죽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이랬어요. 정말 제가 책을 보며 연구할 때마다 조선 여자들은 참 불쌍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조선시대에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셨어요. 그 모녀를 발견하고 스크래턴이 의사다 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 데려오려고 해요. 네, 당시 이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에게 잡혀간다면 나는 잡혀먹는다 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절대 서양인에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절대 서양인이 오라고 했다고 가지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대구에 사셨어요. 대구에 사셨는데 그때 선교사 마을에 있었고 그분이 생생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늘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 서양 귀신한테 쫓아가면 안 돼. 잡혀먹는다. 맨날 이 겁을 줘가지고 서양인만 보면 막 도망다녔다는 그 얘기를 내가 증언을 들었어요. 옛날 그랬단 말이야. 서양인에게 하면 잡혀먹는다. 잡혀먹기 싫어서 있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봤을 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데려와야 돼.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지게꾼을 샀어요. 저 모녀를 우리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여인과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엄마는 병이 좀 심각해서 오랫도록 장기 입원을 했고, 여러분 이 딸아이, 이 아이는 이 할머니가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 밑에 우리나라 여자 두 사람이 영어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영어 배우겠다고. 그 여자아이하고 3명이 합쳐져서 학교가 됐어요. 학교. 여러분 이 학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 이분은 무슨 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이화를 세우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어요. 그쵸? 이대 나온 여자야. 이분은 이대 세운 여자예요.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요 묘지는 요 어머니의 묘지예요. 아들 내에는 묻히지 않아요. 아들 내에는 미국 가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0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 양아진에 묻힐 때 그 장례 행렬이요 8km 서 있었어요. 장례 행렬이 여러분들은 죽으면 80m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는 그날 여러분 이 장례는 이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줄 섰다는 거예요. 8km까지 줄을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이분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여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계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를 보십시오. 이 이화 출신들이 여성 계몽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똑똑한 여자는 다 이대는 그런 흐름을 가져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뻐기게 당한 큰 코 다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역하다 가시는데 이 가정이요 또 한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이 당시 서울장 안에 사대문 안에는 그래도 서울은요 안정권이었어요. 사대문 안에 지금 여러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아시죠? 지금 뭐 북대문도 이제 개방이 됐지만 여러분 요 사대문 안은 그 옛날 조선시대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성 밖은요 천민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요 사대문 안에 있는데 사대문 안에는 또 특별히 요분이 살았던 그곳은 고종께서 경복궁으로 여러분 황국을 안 하세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셨어요.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지 우리 학생들? 아간파천. 우리 학생들이 얘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제가 많이 강의하잖아요. 많이 가서 질문에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대답 못하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 교회 가서 강의할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간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그게 정동이에요. 정동. 그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이 미국 공사관. 그 바로 옆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그래서 이 덕수궁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사시를 결정하고 경복궁을 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살죠. 수많은 나라의 공사관이 다 이 정동에 지어지니까 여기가 취해법검 지역처럼 일반 서민이 올 수 없는 지역이 되버려요. 못 오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 밖으로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약을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 국사책에 약 나눠주는 곳을 시약소라고 불러요. 시약소. 시약소.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약을 나눠주고 의료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가요, 지금 다 교회가 돼버렸어요. 서대문 밖에 나가서 그 아현곡이, 지금 우리가 아현곡이라고 하는데, 애오개라는 게 애오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현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오개 전철역도 있어요. 애오개. 애오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아이곡의 준말이에요. 아이곡에. 애기들이 죽으면 서대문 밖에 그 아현곡에다가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몰래 묻고 가는 땅이 이 애오개예요. 그 아이곡에를 준말로 애오개라고 부르요. 애오개. 여러분 그래서 1970년도에 아현동 개발할 때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아기들의 뼈가 나왔어요. 제가 아현동에서 한번 이렇게 강의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집 다 그분들이 아현동 사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는 땅에 이분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약을 나눠주고. 여러분, 서대문 밖에서 세운 게 아현감리, 또 남대문 밖에 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 시약소에서. 그게 지금 상동교회. 또 동대문 밖에서 또 약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섬겼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동대문 감리교회. 이렇게 터전이 되어집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다 가신 한 가정이고요. 이게 이제 이화를 세울 때 초창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선교사님들이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하여대를 가보면 이 모습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 2006년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팀을 제가 안내할 때는 연세대를 많이 가지만 또 이대를 또 요구하는 팀들이 있으면 여길 가요. 그대로 똑같죠? 요 박물관 가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일부러 요 모습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하디라는 분인데 이 로버트 하디는 처음에 YMCA 파송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대학 YMCA는 참 이런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 대학생 단체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꾸준히 몇십 년 선교사를 꾸준히 후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YMCA 파송 선교사들은 나중에 거의 한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은 교단 파송으로 바꿨대요. 왜냐하면 후원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은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바꾸어지는데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역이 열매가 없어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좋다가 하도 나빠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분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백인 우월주의. 내가 백인이고 이 조선 사람들은 황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깔보는 거예요. 얕잡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저 뭐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우리보다 더 좀 검하신 분들한테 그들을 멸시하고 얕보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우월주의를 갖고 군림하려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장로님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땐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자,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달란트를 갖고 계셨어요. 어느 날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이분에게 원산, 함경도에 있는 원산 여자 선교사들 모임에 이분을 초청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모임에 한번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말씀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말씀 전하려면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연구가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 밤새 여러분 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여러분 한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 여러분 요 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무식한 조선놈들 때문에. 이 무식한 이놈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의술과 이 아름다운 복음도 받지 못하고 정말 멍청한 놈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 연구하다가 그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 모임에 공식적으로 사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였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몰랐거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역이 열매가 없는 것을 나는 몰랐는데요. 이제 드디어 알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요. 회개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면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집니다. 회개하니까 이 원산 지역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의 회개가요, 원산 도시가요, 회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 운동 바로 몇 년 뒤에가 그 운동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평양대부흥이에요. 원산 회개 운동이 이 불씨의 씨앗이 평양으로 옮겨지면서 1907년 평양대부흥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여러분 여기는요, 하디 선교사님의 딸이 묻혀있는, 양아진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디는 묻히지 않았고 딸이 묻힌 거예요. 딸이. 그 딸 묘비 위에다가 감리교에서 이런 기념비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자, 요 선교사님 바로 앞에 요 분이 한 분 묻혀 있는데, 요분의 이름은 캠벨. 자, 이분은 조금 특이해요. 이분은 27살에 남편과 두 아이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된 가부가 되신 거예요. 남편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서 이분은요, 이때로부터 간호학을 공부해서 33세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나 이제 혼자다. 나 자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할까? 내 인생을 뜻깊게 살자 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는 선교사인데, 자, 이분은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들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교단이 나눠질 때 남과 북이 나눠진 이 말은 남북 전쟁 때문에 교단도 나눠지었어요. 감리교지만 북감리교, 남감리교. 장로교지만 북장로교, 남장로. 이렇게 나눠져요. 신내교도 마찬가지. 자, 감리교 선교사님이 중국 갔는데 미국 남감리교에서
우리 조선 땅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분을 연락해서 당신이 가까운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조선 가서 사역해 주세요. 그래서 1897년도에 첫 남강교의 첫 여성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이분 중국에서 올 때 중국에서 품었던 양녀 딸 아이를, 중국 사람이죠. 그 딸과 함께 우리나라 오셔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오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 불러놓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운 학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배화라는 학교예요. 배화 여자 중고등학교, 배화 대학교까지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 배화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예배하는 그 채플이 교회가 됐어요. 대학교, 지금 말하면 우리가 대학교회라고 부르겠지만 그 교회가 따로 나왔어요. 따로 나온 교회가 지금 종교교회, 자교교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저는 이 종교교회에 자주 가는데, 종교교회라는 뜻은요, 종침교. 이 종침교는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그 다리 옆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종교교회라고 불렀고, 자하교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교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세워진 수표교 교회. 그래서 남감리교회에서 세운 모든 교회는 다 교자가 들어가는데, 나는 처음에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다리 옆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냥 다리 이름을 따서 그대로 교회 이름을 짓는. 이 선교사님이 일평생 우리 민족을 섬기시다가 이제 노년에 안식년 겸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셨고 또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 선교사님 이제 평생 선교사 사역했으니 노후는 미국에서 사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면을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조선에 가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강행해서 다시 우리나라 오셔서 19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양아진 땅에 묻히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일평생 자기가 사역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고향 같고, 그리고 내 뼈가, 내 몸이 묻힐 만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살다가 우리 마인드는 뭐냐면, 난 평생 사역해도 내 뼈는 한국에 묻히고 싶은 게 우리 한국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 외국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묻혀요. 묻히기 그렇게 소원해요. 그래서 뭐 돌아가셨는데 유해를 갖고 묻는 분도 많이 계셨고, 노년에 나는 그래도 죽어도 한국 땅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양아지 땅에 묻혀 계세요. 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부활 아닐까? 이게 말로만 생각하고 또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내 몸이 이 땅에 묻히고 내 육신은 썩어갔지만 진정한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내 몸은 들어올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육신에 생각하는 그 썩어가는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고 아름답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지식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손발이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부활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받아주셔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한
그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눈치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요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노방전도 나갈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잠시 그 자리에 남아주세요. 저는 꼭 노방전도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은 같이 가셔도 돼요.